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또 무더운 여름도 시원케 하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도 시원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소생케 하시며, 저희들의 일생을 이 시간 또 가다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말씀으로 바로잡게 하시고, 우리들이 느슨해진 마음을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좀 추스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있는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이 호흡하는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의무와 또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가 기록된 말씀밖에 벗어나지 말아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세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고대하며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목적이 천국에 있고, 우리들의 마지막 목적이 최종 최고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의 세력을 눌러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 상고하는 모든 말씀을 살아있는 영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의 일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어서 17장, 사도행전 17장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낸 말씀이 나와 있는데,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덕재 형제부터 2절씩 봉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읽으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지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합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우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행전이에요. 누가가 기록했다 해서 누가 행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셨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성령 행전은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 귀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5절, 2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설명하지만 그 내용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또 이 헬라인들이 알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25절 26절이 되겠어요. 보겠습니다. 25절 뭐라고 되어 있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말하는 알지 못하는 그 신은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들여서 섬기려고 하는 거 잘못됐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용을 해가지고 뭐 헌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헌물은 몽땅 하나님 거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필요한 게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거 일부 얼마 드리는 겁니다. 이 물질을 보지 마시고 이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내 생명을 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내 생명 대신 그 생명과 같은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고백적인 신앙으로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부족한 게 없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여기서 말하는 만민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뭐 주시나 보세요. 생명 주시죠. 또 호흡 주시죠. 또 10,000가지 50,000가지 물질을 어떻게 주셔요? 친히 주셔. 뭐 누구를 통해서 딜리버리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체부를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친히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기록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이거를 믿는 자가 있고 이거를 믿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후반부에 나오는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에, 이걸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게 아주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이라고. 내 생명, 내 호흡, 내게 필요한 것 모든 거를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주시는구나. 이걸 믿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책인가에 있는데, 책에서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성경 본문인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가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죠?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자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게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라, 내가 우리 부모 은덕으로 산다, 내가 우리 친구 힘으로 산다, 이게 아니라 그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 가신다. 이게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전화 한 통, 이 전화 한 통이 모여서 10통이 되고 100통이 되고 기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어진다라는 게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신데 너희는 이 신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표현했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동네 조그만 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 인류 전체, 지구 전체, 우주 전체 거시적인 안목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걸 사도 바울은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변증.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학적인 측면에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무슨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인류의 모든 족속이라 하면 구스인도 포함돼. 아프리카인, 검은 사람들, 또 백인, 유럽인, 뭐 스칸디나비아인, 몽골족, 또 쿠르드족, 또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 또 한족, 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한 혈통이라는 건 조상이 같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본래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면서 또 누구의 자손이죠? 노아의 자손이에요. 그거를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너희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메바에서 나온 게 아니고, 먼지가 너희 조상이 아니고, 이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원숭이가 너희 조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 지금 온 땅에 편만케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사, 누구? 인류의 모든 족속의 연대를 정하사, 아담과 이브의 때, 노아의 때 다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너는 어디에 태어나서 살아라. 너는 어디에 태어나서 살아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지? 그거를 변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사람이 야 내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조상의 조상은 어디서 나왔을까? 나는 원래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더듬어서라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멀리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걸 좀 오늘 좀 참고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어디에 계실까요? 그 하나님이? 예? 어디에 계실까요?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indwelling in my body, 내 몸 안에 계시고 indwelling in my heart, 내 혼에 계시고 내 영혼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그게 맞나요? 내 안에 계시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궁극적인 표현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가 읽는 본문에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 자신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자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이제 조금 밝혀졌죠? 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있잖아. 그 신은 너희가 만든 집, 만든 이런 우상 이런 데 계시지 아니하신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멀리 계신다 아니면 가까이 계신다, 뭐라고 그러죠?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게 어디 있어요? 금방 읽었잖아요. 27절,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 그분은 우리가 만든 물건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또 증거하냐면, 떠나 계시지 아니하는데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분은 우리가 만든 그런 우상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거든. 우리가 오히려 그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의 뭐를 힘입어? 그분을 힘입어 살기도 하고
기동하며 왔다 갔다 하기도 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존재한다. 그분을 이제 계속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너희 시인, 당시 헬라 철학의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시인,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토아예요.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 그 스토아 시인이 뭐 시도 많이 쓰고 많이 떠들었어요. 그 시인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시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의 소생이라 이런 시를 지어서 말을 했나 봐요. 바울이 그 스토아 학파 그 사람을 인용을 해서 너희가 막 알지도 못하는 신 막 떠들지? 그 사람이 말한, 그 너희가 말하는 시인이 말한 그 신의 우리가 소생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너희가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의 소생이 우리가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말하는 그 알지 못하는 그 신, 우리가 그 신의 소생이 되었다며.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되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돌, 금 막 이런 데다 막 새겨가지고 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사실 너희가 그 신이 뭔지 모를 때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다. 제가 이 말씀에 많이 성경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뭐 결론이라고 딱히 말할 수 없지만 이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대, 그때는 어느 때인가 선지자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때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막, 또 성전 이런 걸 짓고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할 때, 그럴 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오히려 제사장이 그걸 책임을 지고 제사장이 짊어졌지만, 지금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누가 했죠?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이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몸을 찢고 피를 쏟아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어요. 생축이 되셨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네? 원래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야 되잖아. 사람이 땅에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죠? 이 성전의 휘막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육체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제는 각각 자기 자신이 직접 나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것도 다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래서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각각 자기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를 계속 지금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 죄를 고백했지만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다. 이제는 각각 자기가 자기 죄를 직접 고하게 해놓으셨다. 그러면서 이는 한 근거는, 각각 자기가 자기 죄를 직접 고하게 하신 그 근거는 뭐냐면, 정하신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정해가지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날인지 우리가 잘 몰랐지만 그 날을 정해서 그 정하신 사람을 대신 죽이심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각각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고백하게 하신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선 예수님이라고 말을 안 했죠. 어떤 정하신 사람, 그 사람을 부활시키심으로, 다시 살리심으로 그걸 증거케 하셨다. 너희가 이제는 제사장 대신에 자기가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게 하셨다. 자, 이제 복잡하게 했는데 이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2장 44절과 읽어보세요.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응? 맞아요. 맞지. 아, 2장 24절. 잘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내어 있을 수 없으니.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뭐 누군지 몰라.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사망에 매여 없었냐? 25절입니다. 다윗 시절을 가리켜 가로되, 다윗이 말한 거예요. 다윗. 오래전에 다윗이 말했어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윗 시절을 가리켜 가로되, 그 다음에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니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셨으니. 다윗이 요동을 했는데 요동치 않게 여기서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희망에 처하리니. 다윗도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내 옆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 육체가 희망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절 더 읽어야 돼요.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위에 23절 읽어봐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가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주겠다. 누구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다윗도 내가 다시 사는구나 이렇게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딨냐면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너도 다 안 되는 거, 너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나왔죠. 이제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예수님이 정하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자, 10장 42절, 사도행전 10장 42절 두 군데만 더 찾아보면 더 나오는데 10장 42절 읽어보세요. 우리를 영화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셨고. 아멘. 우리에게 명했다. 이 사람을 증거해라. 이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다. 이 정하신 자가 오늘 본문에 정하신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분이 사람이야. 사람. 정하신 사람. 정하신 자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도성인신이라 그런 말을 해. 신학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재판장으로 오셨다.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면서 계속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읽어보세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쾌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돌아왔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표현하지 못한 것을 사도 베드로가 잘 표현해놨어요. 그러나 이게 뭐 사도행전이나 베드로전서나 한 권의 성경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자신이니까 완벽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저는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죄 때문에 죽는데 우리가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 입에 괴사가 있어요, 없어요? 핑계 없어. 누구 탓 없어. 원망 없어.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 가르치신 그대로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 이러고 죽었고, 바울도 그랬고 우리가 또 그래야 돼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죠?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뭐 누가 조금만 찔르면 뭐 난리가 나지. 난리가 나. 누가 나를 조금만 해롭게 하거나 욕을 하거나 뭐 그러면 난리가 나요, 진짜.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아요. 욕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거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대학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신 건데, 한 자리에서 양을 30마리를 잡는데 죽이는 거죠. 음매소리 하나 없었대요. 제가 가는 데마다 증거하는데,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너 나 이무시키 너 나 한 대 나도 너 한 대 때릴 거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 16절 공의의 의의 하나님이셔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오다가도 말씀을 상고했지만 걸어오다가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해 어떻게? 너는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 죄는 바라다 보지 마. 여태까지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이뤘지만 이제는 말씀을 읽고 술을 끊어. 담배도 끊어. 죄를 끊어.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거 이제부터는 하지 마. 저부터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그 의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다카,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빨리 살려 회복시켜.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느니, 이게 구원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어렴풋하게 사도행전에서 밝혀놓은 거예요. 어떻게 밝혔죠? 너희가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 이분이다. 정하신 사람이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32절입니다. 본문 돌아와서 사도행전 17장 32절, 저희가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죽은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에이 이거 웃기고 있네,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렇게 기롱도 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다음에 또 들어보자 하니,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항상 이래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에 다시 듣겠다고 할 때 이 바울이 저희 가운데에서 떠남에, 바울이 그냥 이렇게 털고 떠났어요. 손 털고 떠났어요. 떠났을 때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해요? 친하여 믿으니. 제가 전도할 때 노하우를 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친하여 믿으니
어떤 전도자와 친하면, 개인적으로 친하면 그 전도자가 증거하는 말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친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친할 수 있는 그 접촉점을 좀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중 아레오바고 관은 디오시누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친하여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중 아레오바고가 어디죠? 아레오바고가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이 아레오바고는 시민 법적인 언덕에 지금도 있어요. 예,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에서 변론도 하고 다툼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를 지키는 관원이야, 관원. 그러니까 이 시민 법정에서 온갖 다 다툼이 있고 변론하는 걸 겪어댄 그 관원, 이 시민 법정, 이 언덕을 관리하는 관원인 이름이 누구예요? 디오누시오. 이 사람이 믿었어요. 여태까지 자기가 시민 법정을 관리하면서 별 사건이 다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거든. 또 다말이라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 뭐를 믿었냐? 이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거든. 그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정하신 그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다시 살리신 이유는,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 정하신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울이 아레오바고 시민법정 언덕에서 변론하는 것을 그 관원 디오니시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믿음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분위기, 그 마당, 그 아레오바고 언덕, 그 시민 법정을 누가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서 믿을 만한 증거를 떠들 내용, 이 정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전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또 죽은 자간 다시 부활시키시고 많은 사람 500의 형제에게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그 사건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몽땅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